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우리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생각을 계속 키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면 참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우리 인트로덕션, 우리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 가사가 어떻게 보면 모든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두 다른 책에 있는 한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함께 우리 기초를 놓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암송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인용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오늘 이 두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신, 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저자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말씀해 보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전제하셨고 또 내 길이 너희 길들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단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길들이 혹은 생각들이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그런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뜻, 계획, 마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재앙을 입는 그런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아니 믿음 생활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인된 입장으로서 가령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찾는 어떤 기대하던 결말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 영에 속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리밋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뜻, 계획,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해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는 뭐 mind 혹은 뭐 heart 뭐 이런 단어들로 묘사가 됩니다만 우리 성경이 일반적으로 마음을 묘사할 때 그곳이 생각이 깃드는 곳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시하신 것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던 그분의 그런 비유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차근차근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 말씀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을 4가지 형태로 묘사를 하셨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어찌 보면 천국 복음이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감추어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시는 4가지 방법이 거기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잘 아시는 스토리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으로 가셔가지고 차근차근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배경 말씀에 보시면 바닷가에 앉으셨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많은 무리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마치 우리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이게 그림 슬라이드가 제가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이 당시에는 무슨 우리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스피커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명이 함께 모여들었을 텐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나 이렇게 호숫가 같은 데 가시면 물론 뭐 어떤 공기의 그런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파장의 역할도 있을 것인데 굉장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름 휴가 갔었던 그 숙소에서도 거의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300~400m는 좋게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 조그만 레이크가 있었어요. 호수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나, 파티오라고 하죠. 그 발코니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뒷뜰 정도 되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저 밑에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에게 그렇게 가깝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바닷가 모래사장 근처에다 모아놓으시고 배를 띄우시고 말씀하셨을 때 과학적으로도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그런 환경들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갑니다. 목적이 있죠. 씨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 뭐 놀러 나가거나 뭐 마실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짓단에 허리춤에 묶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이 들것 안에 씨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항상 그 씨를 먹으려고 새들이 함께 모여들죠.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의 밭은 우리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농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농경지가 반듯하게 정리가 되고 또 우리 길가와 우리 씨를 뿌리거나 심는 그런 토지가 다 구분되어 있는 뭐 그런 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과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씨 뿌리기 위한 그런 토지는 거의 길과 뭐 크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내가 뿌리고자 하는 어떤 대략적인 토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돌이나 뭐 여러 가지 잡초들이 무성한 그런 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 더 유익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여기 길가 사람들이 다니는 땅과 밭이 특별하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어찌 되었건 간에 내가
씨 뿌리고자 하는 그런 영역 혹은 토지 안에 씨를 최대한 뿌리기 위해서 넓게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들은 길 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치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치웠다는 표현을 우리 devoured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 원어를 포함해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 혹은 우리 불이 나면 불이 집을 전소시키는, 아주 집어삼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나 아니면 어두움이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있다면 배를 집어삼킨다거나 아니면 어두움이 그 빛을 집어삼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devour이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새들이 온 것이 여기 지금 불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을 아주 전소시키는 것처럼 바다나 어두움이 그 대상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참새나 우리 날짐승들이 와서 그렇게 먹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 새들이 와서 모이 좋아 먹는 거 보면 참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딘가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함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귀가라고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설명을 하세요. 때문에 마귀 사탄이 이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 와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혀 그 사람의 마음밭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제거시킨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한 씨앗류는 어디에 떨어졌는고 하니 성경 말씀에 의하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 땅을 개간을 하죠. 땅을 개간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돌들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 땅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부서진, 깨진 그런 뭐라고 할까요? 씨가 뿌려져서 자라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식물의 입장에서는 obstacles죠. 방해물들입니다. 장애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시면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싹이 나고 이제 자라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해가 뜨고 그 뜨거운 볕에 의해서 그 이파리들이 다 말라버리고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시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싹이 난다라는 것은 씨가 싹이 트는 것을 말해요.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이 지금 막 싹이 트는, 막 그 생각이 움트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생각이 깃드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내면의 그런 마음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자라나야지만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런 생각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성경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묘사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둘째가
엄마가 나중에 재배해서 먹으라고 고추 묘종을 사왔습니다. 고추 묘종 짧은 거를 한 6개 사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좀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었는데 참 신기한 것이, 물론 뭐 흙이 모자라는 거는 현재 아닌데 물을 주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면 잎사귀가 완전히 축 처집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축 처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물을 듬뿍 주어 놓으면 뭐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이파리가 쫙 펴지고 위로 이렇게 탁 들리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흡수하고 또 이파리로 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싹이 나고 이제 뿌리가 땅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런 과정에 이 뿌리가 자라면서 흙을 단단히 잡을 수 있는, 또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토양이 없기 때문에 해가 나면 이파리가 계속해서 뿌리에게 물을 요구하는데 뿌리가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파리가 결국 마르고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런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요.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scorched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to burn 이런 성경 원어가 해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님들, 어떤 충분한 토양을, 충분한 양분을 공급할 수 없는 것 위에 우리의 생각을 심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세상의 사상 혹은 철학, 가치관 혹은 이 세상이 들려주는 여러 가지 소문들에 내 생각을 놓게 되면 성도님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더 이상 양분이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적용의 한 예로서 말씀 위에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들을 적절히 자양분으로 생각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고난을 유익으로 알고 또 그것이 유익이 되기까지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치 이 돌밭에 뿌려진 씨들처럼 말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우리 세 번째 씨가 뿌려진 밭은 우리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졌는데 여기 가시나무가 돋아났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랐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도 자라지만 성도님들, 이 가시 덤불 속에서 가시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thorn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 thorn 자체가 가시 혹은 가시 모양, 이런 모양의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고통을 주는 것 혹은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삶 속에 가령 제가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고통을 주는 요소들 혹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요소들도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 식물을 우리 흥정역 성경에서 숨막히게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식물을 시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식물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생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결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가시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고, 묵은 땅, 단단해진 돌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이런 밭들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 예레미야 대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라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physically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더 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바와 같이 묵은 땅이 있다면, 단단해진 돌이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갈아 엎어야 하고 큰 돌들은 걷어내는 것이 맞죠. 그리고 가시나무가 있다면 그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떤 면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밭은 우리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되었을 때 창고에 드릴 곳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그런 결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9절 말씀해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Who hath ears to hear, let him hear. 우리 다 듣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자신들의 어떤 이 귀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의미는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예수님 왜 이 말씀들을 다 비유로 해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하면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그런 대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기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보고 믿는 귀로 듣고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계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메시아를 많은 대언자들이 대언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듣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구약의 대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왕국의 복음을 전해 듣는 이런 모든 일들은 대언자들이 꿈꾸던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놀라운 왕국의 비밀, 다시 말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지금 18절부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천천히 이 말씀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왕국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면 사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악한 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fowls라는 이런 날짐승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우리 이후에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여러 성경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으면 즉시 가서 그것을 마치 불이 집을 전소시켜서 아주 소멸시키는 것처럼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아주 싹쓸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길 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길 가다 하면 어떤 목적이 있는 땅이 아닌 길 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성도님들 어떤 주제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캐주얼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 복음이 툭 던져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세상 것들로 분주한 그런 과정 가운데 복음이 툭 던져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스테어링 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그럴 때 마귀 사탄이 와서 그 생각의 씨를 아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짧은 순간 생각을 주세요.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대요. 혹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에서의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날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성도님들,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 생각은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내가 누가 생각이 났을 때 그 사람에게 뭐 편지를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요새는 또 SNS가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뭐 텍스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첫 번째 그런 마음밭 예의 굉장히 유익한 실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 일상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그것을 그냥 비즈니스 가운데, 비지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전달된 그런 순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탁 전달되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그냥 비지한 가운데 그냥 놔둡니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체를 들었건 조금을 들었건 그 복음의 말씀이 조금 좋은 그런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영향력이 있고 좀 더 시간이 지속돼서 사람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비지한 가운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정신이 산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일상이 너무 분주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마귀 사탄이 즉시로 그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릴 그런 시간조차 잃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마음밭은 우리 돌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는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해요. 똑같은 마치 이게 좋은 토양처럼 보이거든요. 돌이 있지만 돌 밑에 뭐 좀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우리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영어 성경에는 yet hath he not root in himself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머물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실족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우리 고난, 핍박 우리 생각할 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offended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스탠다드를 어긴다, 범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받아요. 그런데 내가 아멘 했던 그런 상황이 내게 맞닥뜨려지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에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가 기대하던 그런 결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던 결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여기에 내 삶을 걸어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돌밭에 말씀이 떨어진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정말 기쁘게 잘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 고난 혹은 핍박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어려움, 고난, 핍박에 직면하게 되면 지금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난, 핍박, 고통, 재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하루에 이렇게 큰 스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굳어진 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드러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있는 것을 부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기 바라요. 우리 세 번째 설명되고 있는 또 다른 밭은 가시덤불, 가시나무 속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22절에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 the care of this world 이렇게 영어로 설명이 되었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여기 특별히 22절에서 설명된 세상이라는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An age, 한 세대를 의미하는데 이 세대가 마치 영속하는 것처럼 속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성도님들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태어나서 죽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생의 어떤 지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태어난 시점과 상관없이 죽음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남녀노소 그런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님들 가령 내가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세상 안에 있는 이들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기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영어 단어로는 care라고 번역되었는데 성경 원어에서는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주의 산만하게 하는 혹은 방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 걱정들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요. 이 세상 한 번 있지만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이지만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막 산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산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포커스 맞출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 걱정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나 혹은 근심거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냥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한 번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디셉션이라고 하죠. 이런 거짓된 유혹에
미혹에 말려들지 말고 이것이 내게 한 번 있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염려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 삶에 일어나는 그 한 번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은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명확한 인생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도 케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케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문에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옳고 또한 맞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재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유한 겁니다. 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라는 것은 돈이죠.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과 유대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풍족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현혹하고 기만하는 현혹된 상태이고 기만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뭐라고요? 그냥 우리 신기루입니다. 소멸되는,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서 잡으면 내 손에서 사라지는 속임수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더러 있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듣는 사람도 동의하지만 이런 것들,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복음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부자이고 또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속임수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질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질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 원어에서는 마치 물속에 빠뜨리는 것, 물속에 물고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우리 가끔씩 동물의 같은 데 보면 우리 물가에서 물 먹는 사슴이나 멧돼지나 이런 것들을 악어들이 쏜살같이 물속에서 튀어나와서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땅 위에서는 아무리 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한번 물려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구멍이 다 막히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사람 같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 23절 말씀에 좋은 땅의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열매를 맺는 자다 하면서 어떤 말씀은 그 사람에게 100배의 유익을, 어떤 것은 60배의 유익을, 또 어떤 말씀은 30배의 유익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혹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 따라서 서로 다른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아니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구절의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 깃드는 곳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는 네 가지 마음밭을 설명해 주셨어요. 돌밭일 수도, 우리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나무 속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좋은 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썩지 않는, 부패함이 없는, 물론 우리 뭐라고 하나요? physically, 물리적으로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비로소 그것이 자양분이 되고 뿌리가 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과학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이 씨가 아무리 세대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소멸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썩지 않는 씨.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씨는 단수의 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복음의 씨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멸하시지 않는 인간과 전혀 다른, 우리 앞서 도입부에서 살펴보았던 두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않는 영원한 씨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내 마음밭에 나는 그 썩지 아니할 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불변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나?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이르기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열망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밭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 어떤 뭐라고 할까요? 분주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마치 길가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왕래는 하지만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귀 사탄이 채워가 버리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cultivate, 우리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 뒤집어 엎고 깨고 부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도 언제든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해두는 그런 마음의 한켠에는 가시덤불이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염려들, 또 이런 물질들의 유혹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성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의지를 꺾는, 숨막히게 하는, 마치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질식시켜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개간하시도록 뒤집어 엎으시도록 성도님들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결실들이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소유하는 그런 주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과연 이런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물론 우리 옥토를 우리 이 예에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시지만 또 우리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도록 그렇게 요청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밭이 이런 세계의 부정적인 밭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 복토로, 우리 양질의 토양으로 개건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